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겨울에 한복판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어둠이 오죠. 그리고 아침은 굉장히 늦게 오는데 오늘이 그 절정입니다. 오늘이 동지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날, 그러나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2023년 마지막 날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또 오늘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성찬에 대한 문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음식을 갖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 그 음식으로 성찬식, 주님의 만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음식의 여유도 있는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다 먹어버리고 배불러버리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 늦게 일 마치고 와야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올 음식도 없이 빈손으로 와야 됐습니다.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시장에서 굉장히 서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찬의 의미를 밝히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결론은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내가 지금 좀 배가 고파도 뒤에 늦게 올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해서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년부에 나갔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 되는 회장님이, 형님이 저한테 무슨 심부름인가를 시켰어요. 저녁 시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청년부 모임 딱 끝나면 교회에서 같이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저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게 좀 더디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게, 너무 배도 고프고 교회 가면 먹을 게 있겠거니 해서 딱 갔는데 자기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짜파게티인가를 끓여 먹었는데 배는 고픈데 냄새는 나는데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제 왔냐? 너 우리 남을까봐 이거 다 먹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냐? 너 늦게 왔으니까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되게 서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두 끼 괜찮아요. 하루 종일 굶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왔는데 다 먹어버렸다. 되게 서럽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잘 알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겨우 교회에 왔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이 다 먹어버리고 막 배 두드리고 배부르다고 두드리고 심지어 취해가지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시험에 들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라.
조금 식은 음식 먹으면 좀 어때? 조금 천천히 먹으면 어때? 다 같이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자기가 늦게 왔는데 먼저 다 먹어버리면 되게 속상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성찬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잘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서 깊은 믿음의 사람들, 우뚝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머지않아 그분들도 곧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34절, 만약에 배고파서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만약에 배가 고파서 정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먼저 먹고 그리고 와서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면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다 먹어버리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고 그리고 와서 기다리는 게 낫다. 세상 모임은 먼저 온 사람 순자 독식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 주께 징계를 받는 거다.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부끄럽죠. 창피하죠. 내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그러고 말았네요. 그렇게 창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고치게 되면 훨씬 유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늦습니다. 영원 형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형벌을 주시는 게 나아요. 질책하는 게 낫습니다. 징계를 받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훈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련 과정에 있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커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징계 가운데, 훈련 가운데 서 나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또 기대와 또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 나감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신앙인,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징계의 과정, 훈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우리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남을 위해서 기다려줄 때 서로 기다려주는 모습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귀하다, 주님이 정말로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제일 어두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동지니까요.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밝아지는 날이다 라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이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내일 토요일 날 아침 기도에 어두운 시간이지만 또 함께 뵈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계절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